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좋은,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그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신약에 비하면 오래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중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라기를 쓰고 400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특히 이 말라기 속에서 예수님을 오셔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 자체가 말자가 들어갔는 데다가 기자가 들어가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말라기 서고 사람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제사장들에게 내린 명령 그럽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모두에게 들어야 될 말이지만은 그러나 반장에게 말함으로써 전체에게 들려준 것과 동일하게 들려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은 곧 유다 백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100년, 15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100년만 더 있으면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명실공히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은 특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출애굽기나 창세기에서 말한 것보다는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복과 저주는 이제 반대말이지만 복을 저주한다는 것은 어두움을 빛을 비추는 것 마찬가지로 빛을 끊어버리면 어둠이 오듯이 둘 중에 한 개가 항상 이렇게 같이 오게 되어 있는데 복은 없어지고 저주만 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넣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 회개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종교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 오늘 2절 말씀은 제사장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바로 이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미 저주를 했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벌 준다 하더라 이런데 나쁜 짓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죄가 점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순간 벌을 줍니다. 그 일을 하는 순간 탈로 날까봐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빛의 속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막 바로 벌을 내리는데
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걸 읽는 처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희생을 잡으면 그 안에 내장하고, 내장은 다 태우지만 똥은 이제 끌어내서 그거를 이제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그 제사 못 드리는 이제 죽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거기서 태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성 밖에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밖 남서쪽 그 골목을, 골짜기를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태우는 냄새가 하루 종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와서 게헨나, 게 흰놈에서 게헨나로 바뀌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게헨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역사가 지나오면서 도벳이라고 불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남북 왕국 시대에 그 인신 제사도 거기서 드렸다가, 그때 드렸을 때 그때 장소를 도벳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그 장소죠. 그래서 하여튼 제사를 지내고 내장 다 씻어서 똥이 나오면 그것을 버릴 곳은 그쪽으로, 성 밖으로 버렸던 곳인데, 그 똥을 그 너희들 얼굴에다 발라가지고 똥을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죠. 태우는 곳에 가서 바로 태워 버리겠다.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 순간 벌써 이미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해도 그것은 결국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파라다이스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돌로 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쉬운 말 같으면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을 레위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은 것을. 그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면서 그 말씀 맡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한 사람이 못하니까 레위인이 이 말씀을 맡아서 이제 명령을 맡은 거죠. 이제 여기서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령을 말하는 거죠.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 것은 영원히 레위인과의 언약이고, 그것을 레위인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항상 있는다는 것은 영원히 그 언약은 레위인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맡았으니까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전체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지만, 또 전도회에서는 또 내가 제사장일 수 있고, 가정에 와가지고 내가 제사장일 수 있고, 직장에서 내가 제사장일 수 있고, 말씀 맡은 자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읽어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5절에 그 언약 속에는 생명과 평강과 언약이 들어있다. 그 영생이 들어있고 샬롬이 들어있고 약속이 들어있다. 그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받은 근원 이랬는데, 여기서 5절에 레위라고 얘기를
앞에서 해놓고 뒤에서는 그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받은 그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 어떠냐면은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세 부분 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의 원래 목적과 원래 역할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고, 예수님 닮은 거죠. 뭐 무슨 말만 하면 말씀, 시편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계속 입에서 나오게 됐었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정의, 제다카를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은 것, 의로운 것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불의함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덩달아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받을 날이 되기 때문에 설마 오겠나? 그런데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참 옛날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평하고 정직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하나님 같이 함께 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 안 오시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고 나서 찝찝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손발이 성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장애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손발이 없는 장애자, 볼 수 없는 장애자, 귀머거리, 그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장애자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는 걸 고백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하나님, 그런 못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다음 예배 때 또 와가지고 똑같은 걸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한 말씀 회개죠. 그러니까 믿음, 그게 더 중요하다, 행위보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한 행위도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벌써 2500년 전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쁘다 이러면서 계속 회개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줘서, 의인으로 대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늘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6절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준다. 뭘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게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시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그래서 제사장을 다른 말로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입에서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말하면 아주 무식한 말을 탁 내놓고 뭐 잘한다고 탁 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고 뭐 저기 그전에는 몇 퍼센트인데 점점 교회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끝났습니다. 뭐 이런 엉뚱한 짓을 입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지식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많으면 무리라. 그게 무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해도 됩니다. 감히 말하건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만약에 전부 약한 자면 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한 자가 소수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입술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 그런 겁니다. 그 입에서는 율법이 제사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율법이 백성들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이 율법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렸나. 원래 레위의 언약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난 이제부터 율법을 안 깨뜨릴 거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마.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이 제사장들은 점점 더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만 강조하게 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원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모아놓고 가르치는 날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거보다는 백성들이 물어봐야 돼. 그런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너 이거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어기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강제로 부르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물어볼 때 가르쳐야 돼. 물어볼 때는 엉뚱한 소리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다가 율법을 가르치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유럽에서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서 식민지를 만들 때 가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전파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강제로 노예로 불러다가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대가로 금을 내놔라 그러가 착취하고 뭐 예수 믿게 강제로 믿게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언약이 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으므로 나도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했다.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것은 안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오직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급박한 막 사람에게 치우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세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치우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댓글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에 들어가겠다고, 그 당대에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약속이 지켜지지만 네가 하는 그것은 불과 몇 개월, 몇 년 안에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임기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지만 그 임기 끝나면 다시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업적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는 일이 돌아올 테니까, 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강조하고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유다가 어떤 거짓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아버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고, 말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처음 만났는데 난 당신을 잘 모릅니다. 뭐 자기를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든지, 네 어디서 왔나? 난 천국에서 왔습니다. 소속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본향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지나면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형제가 뭐 어떻더라도 한 아버지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죠. 그런데 그 형제를 거짓을 행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뭐 우리가 하는 거짓말, 뭐 그 사기치고 무슨 뭐 돈을 빌려가 안 준다든가, 뭐 사업을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거짓으로 속였다고 하는 것은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뒤에 11절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뭐 포함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형제 자매하고 형제들, 우리 할아버지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거기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정이 한 일을 행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 형제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게 성결되지, 흠이 있는 거다. 거룩하지 못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혼 풍습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일부 다처제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2절 읽어볼게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야곱의 장막하고 이방 신의 딸하고 이게 이제 반대 대치되는 말이 되는 건데 지금 야곱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다 유대인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져서 수십 년을 살면서 피는 다 딴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꼭 여자가 뭐 유대인이 다른 이방 여자라고 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피도 섞여 있고 남자 피도 섞여 있고 온 세상에 피가 다 섞여 있는 유대인인데 그래도 야곱의 장막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져 버리리라. 이 말은 현대 우리들은 출교해 버리라. 교회에서 제명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속한 자나 깨는 자는 그 선동하는 자나 동조하는 자로 그렇게 다른 번역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뭐 하는 것이 속한 자나 깨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여기서 12절을 선동하고 동조하는 자. 다른 이방 신하고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선동하고 동조하는 자는 출교해 버리겠다. 그 여호와께 제사하는 자라도 그거는 그렇게 해놨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자가 있으면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를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 화이트 칠해 놓은 건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아마 이게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뒤를 쭉 읽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를 읽어봐야 앞에 게 이제 이해가 되지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 저 중에 내가 두 번째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가려지냐면 억울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억울한 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는데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제일 밑에 보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내를 학대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보자기 쓰고 나가. 이게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보자기를 쓰고 나가니까 그게 학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눈이 시커멓게 되면 무슨 화장을 했는가?
뭐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죠. 근데 시커멓게 돼 있는 상태로 학대를 받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탄식으로가 아니라 탄식을 제단에서 이렇게 안 나타나게 해서 자기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은 지금 속이고 있다. 형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헌금 안 받아주겠다. 너 형제들하고 불화한 상태에서는 그 헌금을 안 받아주겠다. 신약에도 그 말이 나오죠. 형제들한테 헌금을 드리다가 뭐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헌금을 드리지 말고 놔두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나와서 헌금을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안 받아주겠다. 그 가려졌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안 받아주겠다.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울음, 눈물, 탄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짜다. 너는 원인을,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네가 지은 죄를 말하지 않고 있다. 지금 딴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로 읽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같은 말에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말하는 안에서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것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해는 갈 수 있어요. 뭐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찌 됨이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만 너희들이 조강지처를 학대했다.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일부 다처제를 너희들이 만들어서 속였다. 거짓했다. 내가 이 여자를 일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 본처한테는 안 들어가고 다른 여자한테 들어가 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5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온 역사입니다. 그 말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가깝게는 삼촌입니다. 둘째 처를 데리고 올 때 마누라 보고 우리 집에 한 여자가 좀 불쌍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데리다가 우리 저기 일 좀 시켜 먹자. 그러니까 뭐 마누라는 뭣도 모르고 그러세요. 이랬는데 저녁마다 거기에 들어가 자고 자기 방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알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형님 이러는데 성질 나지요. 근데 한 번, 두 번 짜증 내다가 그 다음엔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아주 가까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죠. 가까이는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하게 일부 일처제 자기도 뭐 다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일부 일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내를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안 바뀔까? 안 바뀌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15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들었어. 처음 만들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 몇 명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그렇게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담에게는 생명이 충만했지만, 그래서 여러 도와주는 배필을 여럿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안 만들었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여럿을 얻으면 그 자손이 이 자손 저 자손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자손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제일 제일 큰 딸하고 제일 마지막에 얻은 아내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를 낳았는데 그 아내의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고 형제처럼 잘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잘 살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어쨌든 경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는 심령을 삼가서 마음을 조심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말이 왜 생겼겠어요? 있으니까 생기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고, 그러나 그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지도 목사 교회는 재혼한 게 아니라 이혼하고 재혼하면, 뭐 사별한 거나 당연 이혼해도 괜찮지만 이혼하고 재혼하면 장로 안 시켜주고 안 뽑아줍니다. 마지막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 이혼하는 거, 아내를 학대하는 거,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성혼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니까 네가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이거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교를 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의